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해서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관심이 많았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각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심판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25절입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26절인데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합니까? 닥쳐올 재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때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둔 여자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란 때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온갖 종류의 고문과 박해를 가합니다.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면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때문에 자신의 어린 자녀가 박해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자녀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를 뵌 여자와 젖먹이 어린아이를 둔 여자들이 불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아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결혼 제도를 반대하거나 또 결혼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의견을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임박한 환난의 때에 결혼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논지는 32절부터 35절 그리고 또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서로 다른 경우를 두고 똑같은 논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의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29절부터 32절 초반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보편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면 가정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정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로마 시대에는 신앙 때문에 고문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박해들이 많았습니다. 내 가족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 고문당하는 가족이 불쌍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정보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님의 심판대에 주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가정을 소중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0절을 보시면요.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삶의 기쁨.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보람, 그게 참 좋아요. 삶의 보람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보람에 취해 살다 보면 세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부인이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가정을 돕기 위해서 작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남편의 수입이 힘들어졌으니까 자신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게를 오픈한 겁니다. 그런데 오픈하고 보니까 이 가게가 너무 잘 돼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소문이 너무 잘 나서 아주 유명한 그런 가게가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다 보니 그 많던 빚들이 사라집니다. 이제 저축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또 출가도 시키고 노후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가게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가게에 자기 인생이 묶여버립니다. 돈 버는 것에 자기 인생이 다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신앙도 힘들어집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눈물 흘리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면 마지막 때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가? 그걸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 그걸 기쁨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즐겁고 좋은지, 그 자기 인생의 기쁨이 뭔지 인생의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잘 따져보라.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0절인데요.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소유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고 팔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물질은 마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을 만몬,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일하고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돈 때문에 또 돈을 위해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은 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돈이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돈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이런 말도 합니다. 31절인데요.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세상 풍요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풍요는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곳간에 쌓을 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많이 쌓인 그 곡식을 보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주님은 그것을 질문했어요. 사람들은 한평생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못 써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풍요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맥락에서 결혼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정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가정도 결국에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더 이상 결혼도 하지 않는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이하를 보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왜 그런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까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핵심 요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이하를 보면은 혼자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능하면 지금 있는 처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미혼자의 결혼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혼자 된 사람들의 결혼 문제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그 결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해요. 3가지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인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자기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는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 또 세상적인 쾌락,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종말의 때를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도 있고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인생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는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3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내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삽시다. 두 번째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걸 생각합시다. 또 3번째로,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함께 찬송 부르고요. 이 종말의 때를 정말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해 봅시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며 사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사는지, 무엇에서 보람을 얻는지 그걸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그것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쾌락, 세상적인 쾌락, 그리고 세상의 풍요함, 이런 것을 기뻐하며 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이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